성경 말씀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기도, 믿음의 주요 활동, 기도로서는 일상적인 유익에 관해서 올바른 기도의 법칙, 세 번째 법칙으로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여야 함. 8, 9, 10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항,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의 법칙 가운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헛된 생각들을 버려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생각들, 그 생각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아무리 믿음이 깊지 않더라도 내가 대단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이런 경우는 많지 않죠.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교만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야만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은 흔치 않지만 우리의 어떠한 특정한 생각들을 그 생각의 갈피를 잘 살펴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생각 속에 교만한 생각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잘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도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그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주셔야 되고 내게 찾아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어떤 신앙의 모든 사고들, 이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자기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 중에는 이렇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듯한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역시 기도의 장애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에 대한 신뢰, 자기가 옳다고 믿는 믿음을 다 깨트려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심을 내가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의 죄인의 마음속에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신앙을 자꾸 우리의 사고 안에서 규정하고 그것을 논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오류에 우리가 늘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주권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이 절대적 사실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는 걸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왜 지금?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대단하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여전히 내 완고한 자아를 버리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런 우리 안에서의 반응과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가운데로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가 된다는 점을 칼빈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큼이라도 나를 주장하거나 내 권리, 내 생각, 내 고집을 내세울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외면을 받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이 늘 음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던 종들은 성경을 잘 보면 아주 지나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일에 아주 적극성을 띄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속에서도 다니엘을 보십시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허물과 부족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것을 가장 철저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도대체 대관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새벽 잠을 물리시고 잠을 자는 제자들을 깰까 조용히 돌 던질 만한 곳으로 가셔서 그분이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늦은 밤에도 기도하시고, 응?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가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인 양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종들은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들을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보잘것없는 인생, 그 자아에 대한 인식이 그 탁월했다는 거죠. 아니, 다니엘이 뭘 얼마나 죄를 많이 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다니엘이 무슨 죄를 그렇게 얼마나 많이 졌길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구구절절히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인식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의 정서와 마음의 태도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면서 보여주는 그들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겸비함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 안에서 찾으신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지 않을 때 드는 마음이 뭐예요? 반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무섭게 자기의 죄를 토해놓으면서 자기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죠. 응?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자기의 요구하는 상을 쭉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 해주셔야 이거. 응? 예, 여러분, 기도 시작하자마자 응? 마치 하나님 앞에 무슨 청구서 제출하듯이 이거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되고 예?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성경에 그런 기도가 어디에 나와요? 절대로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깊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통회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점이다.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64장 5절에서 9절에서도 또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도 모두 선지자들은 그들의 기도 속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겸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격이 그것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당당할 수가 없어요. 당당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기도 가운데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떳떳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어 기도를, 지난번에 공부했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행위를 어떻게 칼빈이 설명합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신다라는 표현이 뭐냐?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자기 귀를, 물론 하나님 귀가 없어요. 신인 동영 동선언적인 표현. 우리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사람의 언어로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그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지존무상하신 그런 하나님이 한 피조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끌어서 우리에게 낮추어 주신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가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몸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뭐라고 할비한테 이렇게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그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손자가 떠듬떠듬 잘 하지도 못하는 말로 할아버지한테 뭘 얘기하려고 할 때 똑바로 얘기해! 큰 소리로 발음 정확하게. 그런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귀를 기울여 뭐라고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낮춤이란 말이, 자기를 낮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낮추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우리를 참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면 안 계시죠? 그렇게 하시는 분.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무슨 기도하는 자세에서 저분이 신전 인격을 가진 분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요. 뭔가 그 기도하는 자의 그 영혼에 깃들여져 있는 그 엄숙함,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두려움,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구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신중함, 이런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에 나타나야지. 그런데 누워서 기도하든지 화장실에서 기도한다고요? 그렇게 성의 없이 무성의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어떨 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도들은 이렇게 충분히 자기를 낮추어서 진지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들이 늘 일상에 돼 있는 가운데, 특별한 경우에 지하철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오늘 내가 드린 기도의 전부가 지하철 안에서 이 고리 잡고 잠깐 드린 기도가 전부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렇게 자기를 확 끌어서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것이 기도에 필요한 겸비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에게서 바로 그와 같은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온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올려다보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요즘 간혹 우리의 기도는 누가 더 위인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들어주셔야만 된다고 막 하나님 팔을 강제로 비틀어가지고 내놔! 이런 느낌으로. 그런 기도가 어디 있냔 말이죠. 자신은 한없이 낮추면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이 하나님을 높이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엎드려 호소함이 기도에 필요한 성도의 정서이고 거룩한 영혼의 자세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째로 죄 사함을 위한 간구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지은 죄에 대한 숨김없는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정직한 마음이 올바른 기도의 준비의 시작이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정직한 마음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에 있어서 준비되어야 될 시작이다. 그 누구도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 구하거나 받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해서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떤 것도 가로막힘이 없는 올바른 관계 가운데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조율하시고 훈련하시는 긴 시간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주 냉담하게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거절하시는 순간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듯한 친밀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니까 그 기도가 자꾸 막히고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적중하는 기도가 되면 그 기도 가운데 정말 그 뜨겁고 깊고 간절하게 내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호불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원치 않는 기도를 학습시키는 거죠. 아이가 뭘 이렇게 들고 누굴 쳐다보죠? 엄마를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끄떡끄떡 하면 이걸 먹어도 되는 거고, 뭘 하나 들었는데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이건 먹는 거 아니구나. 네,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치시는 작업,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그것을 기도하려면 너무 나오고 아무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해결해. 이걸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선행된다는 겁니다. 그토록 많이 기도했어도 우리의 기도가 전혀 응답이 없고 기도 가운데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무언가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치워라, 안 하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왜 내 기도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 기도를 교정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깨달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뭘 한참 이야기하고 가는데도 절대로 내 마음에 후련함이, 기쁨이, 감사함이 없고, 그걸 공허하기를 도 없고 메마르기를 도 없는, 죄를 정직하게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모든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잘 보면 날마다 내가 지는 죄뿐만이 아니라 언제 지은 죄까지? 오래전에 지은 죄, 망각의 샘에 깊이 잠긴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지은 죄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또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전혀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행동과 말이 죄인 줄 몰랐는데 성경을 듣고 교리를 공부하다가 이게 죄였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령이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세요?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여러분들 과거에 오마이갓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젊은 지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오마이갓 이러고 맨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거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돼? 이제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와요? 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가벼운 이런 표현이었는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회개하게 되잖아요. 회개하게. 저는 지금도 문득 어렸을 때 지은 죄가 떠올라요. 내가 그걸 떠올리고 싶어서 떠올렸겠습니까? 망각의 샘 밑에 완전히 기억도 나지 않았던 죄가 문득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사인이잖아요. 망각된 죄가 생각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 줄 몰랐는데 죄라고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태생부터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걸 다윗이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 다윗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엔 그런 기도가 없지만, 보통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실 때 꾸짖듯이 하는 거죠. 꾸짖듯이. 기도 중에 목사도 꾸짖고, 집사님들도 꾸짖고, 성도들도 꾸짖으면서, 이런 기도. 참 송구하고 민망한 기도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속하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자기의 죄를 먼저 깊이 다루면서 그것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일들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도든지 여러분 사적인 기도든지 모든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지극히 우리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출발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가 가식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충분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한계와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절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좀 우리의 마음이 격해지면 어떻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 그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회한과 후회, 이런 것들이 밀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그 내용 가운데 절절히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존한 상태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세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낮추는 기도 속에서 어떻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막 선포하고, 될지어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기도들인지 이제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런 식의 기도가. 나을지어다, 복받을지어다, 찌어다 하는 이런 기도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인이 드릴 수 있는 기도 가운데 추악한 그러한 망발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의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벌이 뭐예요? 죄를 지은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벌을 면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죄를 고백하는 거다. 형벌은 죄의 결과물인데 그 결과를 치워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전염병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그라그를 쓰면서 교회가 주여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 보면 뭐가 먼저예요? 코로나 물러갈지어다가 먼저예요? 그게 참 무식한 기도라는, 무식한 기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원인을 인간의 폐역과 강팍과 하나님을 향한 멸시와 오만에서 찾아서 먼저는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 범세계적으로, 범세계의 교회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형벌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왜 그 형벌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병은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그런데도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가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죠.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병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영혼 안에서 성취되지 않는 한 그런 식의 병을 고치는 기도는 사기 전부다. 사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시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런 성도님들을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굉장히 믿음 있는 척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어려움 속에 두신 이유를 분명히 그들이 깨달아서 그 모든 고통이 그들의 영혼과 신앙에 큰 유익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낫게 해 주십시오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에게 그런 고통을 주신 이유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병을 앓기 전과 앓은 이후가 분명히 그의 신앙 속에서 변화되는,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그가 맛보게 해달라고. 그게 정말 올바른 기도인 거죠. 기도의 우선순위이고. 그렇게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모두 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졌음을 우리가 느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친밀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화통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투영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여러분 왜 병이 나을지어다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무조건 병이 나을지어다, 중풍병 병 나을지어다가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병이 나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이 잘 되고 취업이 잘 되고 시험에 붙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죄사함, 그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 안 됐는데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뭐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뭐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할 거냐 말이죠. 그 결과가 뻔한데 앞으로 곧 어떤 일이 닥칠지가 불보듯이 뻔한데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해결돼야 다른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기도할 제목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그 근본적인 문제는 내버려 두고 자꾸 어떤 현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다 놓고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의 순서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는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면서 우리를 지극히 낮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털푸석 주저앉아가지고 시작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끝 갑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 그 영혼과 마음에 무엇이 먼저 채워져 있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먼저 선결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교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숱하게 많은 날 기도를 드렸어도 그 기도는 다 공허한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냥 기도 안 하긴 해봤자 뭐 응답도 안 되고 소용도 없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상식이 아니라 기도해봐야 뭐 안 들어주시는 게 그게 상식이 되어버린 이상한 신앙에 묶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자기의 의로움에 호소하는 문제. 자, 이게 이제 성경에 이런 부분의 오해를 칼빈이 설명을 한 부분인데, 간혹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마치 자기의 의로움을 호소하는 듯한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죠. 다윗이 얘기하죠.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시편 8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악인들이여 내게서 떠날지어다, 뭐 이런 시편의 이런 구절들. 불의를 행하는 자와 내가 함께하지 아니하니이다. 시편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굉장히 의롭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 이런 기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정말 자기가 의롭고 당당하다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중생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칼빈의 카멘트에 의하면.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와, 거짓말 아니야? 아니, 그의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그 앞에서 기뻐하는 거를 하나도 안 빼고 다 행했단 말인가? 우리가 이런 구절에 대해서 딴지를 걸자면 얼마든지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걸 행했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아까는 그렇게 당당하게 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구절들은 기도가 하나의 행위의 공적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이같이 하나님을 진실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의에 대해서 아무런 열심이 없고 죄 가운데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부족하오나 저는 죄인된 길로 행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의를 기뻐하는 하나님이고 불의를 미워하는 분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그걸 향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 하나님, 거짓을 행하는 자와 나는 함께 가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그렇게 완전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뜻과 중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을 뒤집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입술로 거짓말을 하려고 있는지, 부족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참된 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고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차원인 거죠.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향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자들, 100%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자기들의 그 순전함,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행하겠습니다 라는 정직한 고백이 계속 그 기도 가운데 나아올 때, 그것을 함께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향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이 자칫 마치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같은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정말 내가 잘났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칼빈이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친밀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더 힘써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특권을, 그 특심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를 남다른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가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림에 있어서 불경건한 거, 불성실한 거, 게으른 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나의 이 진지한 동기를 깨트리고 무산시키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깊이 뜨겁게 열렬히 하고 기도 속에서 맛본 하나님의 친밀함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다른 즐거움들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빼앗기거나 침해당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어제 밤까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깊이 정말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친구가 그다지 보고 싶지 않은 영화를 보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굳이 내 양심에 거스르는 어떤 곳을 가자고 하는 거죠. 몰랐을 때는 영화도 보고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날 다시 그 전날 맛봤던 기도의 친밀함 맛보려고 엎드렸는데 완전히 오늘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요? 아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내가 저질렀구나. 내가 왜 그 즐거움을, 이 내 영혼의 신령한 기쁨을 이 육체적인 찰나의 즐거움으로 맞바꾸는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의 이 세속적인 유희를 즐긴 것이 어제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맛보았던 그 거룩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린 원인이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이 기도의 그 진지함을, 그 기도 가운데 맛보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훼손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점점 더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세계를 확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분명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제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맴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맛본 이 즐거움을 육체와 세속의 잠재의 즐거움과 쉽게 맞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는 기도 가운데 내가 너에게 준 친밀함을 맛보게 했는데 그 가치보다는 네 육의 즐거움을 여전히 좋아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기도 가운데 맛보았던 친밀함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더 어려워지는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닫고 왜 내가 그걸 잃어버렸지? 왜 그 귀한 걸 내가 빼앗겨 버렸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애타게 하나님을 찾도록 충분히 하나님이 그를 어두운 가운데 차가운 가운데 두셔가지고 자기가 어떤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의 끈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내어주면 정말 중요한 걸 내가 잃어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이제 치우치거나 쉽게 주저앉거나 무너지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가 훈련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순전함을 언제나 하나님께 보이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사랑을 해보신 분, 사랑하고 있는 분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내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지금 증명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내 심장을 열어서라도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그대뿐입니다. 이걸 증명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따오라면 따올 수는 없어. 따는 신용은 하잖아요. 보여주고 싶으니까. 내가 당신을 정말 이렇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딱히 보여줄 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정말 심장을 열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그대뿐입니다. 이거를 확인시켜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의 공통점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그럼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이 진심을 그가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가 알아줬을 때 정말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줬을 때 더 바랄 게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성도의 기도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나의 정직함을, 나의 진실함을, 내가 악인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뜻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그 순전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아주시기를, 그래서 더 친밀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여겨주시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는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결코 무엇으로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구하는 최고의 영광이고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런 특권을 잘못 경험하니까 기도하면서 점점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나는 몇 시간 기도했네.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었네. 뭘 봤네. 응?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해 줬네. 뭐 이런 시답지 않은 간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게 제대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는 사람의 증거지, 어설프게 기도하니까 기도할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 정죄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하고 바라며 기도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는 놀라운 영혼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더 많이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순전하고 진실된 어린 아이 같은 기도뿐이다. 끝없이 그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그 진솔한 마음, 그리고 뭔가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오늘도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조율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